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김형석 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에게 왜 입문학이 필요한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바른 생각, 바른 신앙을 위한 지식, 인문학으로 기독교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라는 주제가 필요한 이유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기독교는 인문학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인문학을 인본주의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인문학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근원부터 인간의 존재 목적과 삶의 방향을 밝히고 있는 기독교는 인문학의 근간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일수록 특히 종교 지도자일수록 동서양을 넘나들며 인류사회에 영향을 준 고전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김형석 님은요,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시카고 대학과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인 저자는 철학 연구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많은 제자를 길러냈으며 평생 동안 학문 연구와 집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60, 70년대에는 사색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의 대화, 외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고 건강한 신앙과 삶의 길을 제시한 예수, 100년을 살아보니,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교회 밖 하나님 나라 등도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100세가 넘었음에도 방송과 강연, 집필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1강, 인문학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 2강,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3강, 종교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4강, 기독교와 진리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강과 2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 인문학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는 자연과학 분야는 우리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과학만큼은 우리 사회와 민족성에 맞는 것이어야 하기에 그 뿌리가 되는 인문학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동일성에서 창출되어 우리의 얼과 전통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의 연구와 발전은 더 긴급한 필수 과제이며 관심과 기대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소양을 찾아 누리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유산이라고 불리는 고전을 가능한 한 읽고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인문학은 인간과 역사에 나타나는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연과학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연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사회과학이 인간의 사회적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인문학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인간 자체를 연구하며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종교 문제를 비롯한 도덕이나 윤리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며 인간학도 인문학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상을 취급하는 학문으로서는 철학, 문학, 역사 등이 주류를 형성해 왔습니다.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로 표현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회화나 음악의 상징성보다는 문자를 빌린 언어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인문학은 사상을 취급하기에 자연스럽게 관념성에 치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문학의 내용과 방법은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고 발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성은 한편으로 개방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연과학은 정밀성과 고정성을 지향하고 사회과학은 현실성과 타당성이 요청되지만 인문학은 많은 사상적 과제를 자유로이 해석하며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개방성은 자연히 창조성을 전제로 삼게 됩니다.
항상 새로운 사상과 관념을 창출해내는 학문이 인문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인문학은 인간의 정신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까요? 가장 뚜렷한 역할은 인간의 생각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사고를 함으로써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고정된 목적 의식을 가진 학문과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기능은 인류 역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서양에서 중세적 암흑 사회를 근대적 이성 사회로 바꾸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인문학이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도 전통적, 보수적, 폐쇄적이었던 종교 사회에 인문학적 자유주의가 개입한 결과였습니다. 신앙에서 양심의 자유를 배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계사를 논하는 역사가들은 19세기를 절대주의 사회, 20세기를 상대주의 사회로 구분하면서 21세기는 다원주의 사회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이런 거대한 역사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것이 인문학적 사고와 정신입니다. 사상적 다양성, 정신적 개방성, 이성과 자유에 따르는 창조적 활동이 있기 때문이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인문학적 사유입니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는 말은 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명제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과학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역시 자유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의 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답이 같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며 때로는 위험한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교조주의적인 종교인이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인문학적 자세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물을 관찰할 때 사실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진실을 찾고 그 근거에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근원적인 인간관계도 모르면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성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문학이 지향하는 바는 막연한 듯 싶으면서도 뚜렷합니다. 그것은 인문학의 주제와 중심에 휴머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휴머니티에 관한 사상을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의 중심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더 많은 사람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더 넓은 안목으로 그런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 인문학에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인간의 목적을 둔 가치관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 삶을 다루는 모든 정신적 영역이 휴머니즘에 속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의들은 일시적이거나 수단과 과정에 머물지만 휴머니즘은 언제 어디서나 요구되는 영원성과 근본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언제나 지성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와 가치를 따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사회과학적 사고와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문제는 언제나 객관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추구하는 자세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물을 전체적으로 고찰하고 근원적으로 살핀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주관적 판단은 타당성을 상실하며 아전인수격인 사고는 대립과 분쟁을 더할 뿐입니다. 우리가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판단과 주장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과오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폐쇄적 종교의 근본주의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오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너와 나의 주장을 양보하고 모두를 위해 더 좋은 제3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치 추구의 정도임을 알려주는 것이 사회과학적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요? 아직도 갈 길이 먼 휴머니즘 운동에 줄기차게 동참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비롯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정신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이념의 차이나 민족의 통일도 그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통일은 민족의 후회와 파국을 초래할 뿐입니다. 학문과 문화운동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민 전체의 동참입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고 사상적 풍요로움과 문화인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신적 부가, 물질적 낭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를 누려야 합니다.
인간의 1차적 존재 의미로서는 인간은 인간다워야 한다는 대전제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휴머니즘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종교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 종교는 점차 정신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참 종교는 휴머니즘과 공존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휴머니즘의 학문인 인문학은 신앙적 신학과 공존해 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휴머니즘 이하의 종교는 존재할 수 없고 초휴머니즘으로서의 신앙을 갖춘 종교가 믿을 수 있는 종교가 됩니다. 그런 종교의 하나가 신약의 근거를 둔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 기초 위에 세워졌고 현재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관념에는 두 가지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반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것은 참 신앙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양심적이거나 반도덕적인 신앙은 종교의 길이 아닙니다. 그 근본 조건을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신앙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외라는 생각은 더욱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속에는 미신적 요소가 잠재하는가 하면 사회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강,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지금도 우리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의 문제를 연구하다가 그 모든 문제의 통합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면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간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주체이지만 그것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 역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연구는 너무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간학이 모든 사상과 학문의 중심이며 다른 학문 연구의 내용 역시 인간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인간을 떠나서는 문제가 없으며 인간과 관련되지 않은 사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 이해에는 많은 난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극히 작은 존재 같아도 내면에는 무한한 연구 과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일된 인간관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은 수학이나 자연과학적 대상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이며 자연과학을 가능케 하는 것 역시 인간의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문화나 사회과학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그 속에 살고 있으므로 더 높고 넓은 차원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회, 문화, 역사, 자연과학 등을 통해 인간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인간 자체의 고찰이나 연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이해하는 길은 무엇인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기 이해와 자기 해석의 길이 가능할 뿐입니다. 자기 이해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성입니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사물을 파악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정신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고 정신은 육체를 떠나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옛날에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중심은 정신이며 그 정신은 육체 없이도 독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종교인이 그렇게 믿어왔고 유심론이나 개념론을 따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의 자주적인 실제성을 믿었습니다. 유심론을 견지하는 불교 정신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기독교도 영혼의 자립적인 실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해겔에 이르기까지 관념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며 그 실제성을 믿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이러한 풍조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연과학의 발달과 유물론의 탄생을 비롯한 새로운 과학적 사고의 영향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유물론을 믿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질은 육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신은 이미 죽었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망상은 버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그 속에 육체와 정신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은 전체자라는 뜻이 됩니다. 마치 산소와 수소가 합치면 물이 되지만 물은 산소만도 수소만도 아닌 제3의 존재인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과거에는 육체를 무시한 채 인격만이 인간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잘못 생각해왔고, 반대로 정신을 소외시킨 채 육체만이 인간이라고 생각했으나 이 둘은 모두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이 둘을 포함하면서도 그 어느 것도 아닌 제3의 전체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공간적 존재성을 중심으로 본다면 육체가 중심일 수는 있지만 인간의 가치와 생존의 의미를 찾는다면 정신이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식과 가치 판단이 정신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라면 정신이 갖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인간의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와 해답도 제각기 다릅니다. 극단의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대립되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견해에 따른다면 옛날 사람일수록 성선설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많고 현대사회에 이르면서 점차 성선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현재의 위치에서 악으로 깊어질 가능성도 있고 선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인간은 누구나 노력에 따라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윤리를 가능케 하며 인간의 선한 성장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사랑이란 바로 이 선한 가능성을 돕고자 하는 뜻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세 번째 문제는 인간은 늙을 때까지 개선과 향상이 가능한가? 아니면 인간됨과 성격이 일찌감치 굳어져 개선이 불가능한가입니다. 지식은 나이가 들수록 풍부해지며 경험은 연령과 함께 높아집니다. 선악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대한 책임도 나이 들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육체의 성장은 멈춰버리지만 정신적인 성장은 노력에 따라서는 계속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을 현실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인간의 전인적인 작용과 활동에서 그 본질과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이끌어감으로써 인간의 가치가 밝혀지며 인간의 삶이 그 내용과 뜻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이성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 가치가 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대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종교관을 가져야 할까요? 나아가 그런 종교관이 인간 이해와 사회 윤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는 먼저 모든 종교가 지니고 있는 미신적 요소를 배격하고 그 미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종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은 반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윤리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판단하거나 우리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찾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친다면 윤리 이상의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과제가 무엇이며 인간은 스스로 완성과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자연스럽게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은 윤리적 동물인 동시에 종교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철학과 도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의미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며 자신의 목적 설정과 그 해결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선택할 때 건전한 인간관과 윤리를 위한 종교가 인간의 개인적 완성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김형석님의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의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와 1강과 2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강과 4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